오늘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 이 긴 이 본문이 유다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 유다가 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봐도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유다가 이거 본문을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혹시 대본을 먼저 만들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렇게 말을 잘할까? 한 단어도 어떻게 보면 실수함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신비한 것은 이 유다가 이 요셉한테다가 내 죽게 원하건대 주의 귀에다가 한 말씀만 하게 해달라. 한 말씀만 하게 해달라는 게 한 말씀이 아니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황함이 어떠냐면 이 모든 자기네 집의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집에서 이 아버지로부터 일어난 일, 그리고 지금 요셉이 죽고 베냐민만 남아있는 이 사건서부터 전체를 갖다가 정말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야, 유다가 목회를 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유다가 여기에서 베냐민을 엄청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요, 이 14절서부터 34절에서는요, 요셉이 보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이 형제들은 뭐냐면 형제들 간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걸 보고 있어요. 배달은 넷이나 엄마가 넷이에요. 그죠? 엄마가 넷이나 돼서 배달은 형제들인데, 이 배달은 형제들이 11명이서 하나같이 다 자기 목숨과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베냐민 하나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다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똘똘 뭉쳐서 베냐민을 구하려고 할까? 또 하나는 베냐민은 어리니까, 베냐민은 특별히 우리 아버님께서 사랑하는 자니까 이 아이를 올려 보내주고, 유다는 자기가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 응? 이 아이는 그냥 돌려보내주고서 자기가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야, 그러면 내 인생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포기합니까? 집에 처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집이 처자식이 있는데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여기서 내가 노예로 일평생 노예로 다 살겠으니 내 막내 아우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죠? 내가 대신해서 이렇게 희생을 할 수 있다는 이거를 보면서 요셉은 뭘 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제가 귀납적으로 다 하지 않고 연협적으로 다 먼저 말을 한다면은, 요셉은요, 이때만 해도 상처가 있어요. 무슨 상처가 있냐? 요셉이 팔려가서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그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가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주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수도 없이 한 사람이에요. 나 애굽의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 감히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다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수도 없이 기도했는데 집에 돌아가게 안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을 보니까 자기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상처가 나와서 이런 괘씸한 인간들 같으냐고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 개고생을 하면서 말이야, 이 애굽에 와서 내가 감옥살이를,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감옥살이를 얼마나 한 건데 이게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총리 체면에 저들을 한마디만 하면 다 죽일 텐데, 형제들이니까 그것도 마음속으로는 반갑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 없이 지금 장난질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형제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베냐민, 자기 동생 베냐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모두가 다 여기서 노예가 돼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하, 내가 저 인간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노예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 베냐민 하나를 저렇게 사랑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저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판 것은 우리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로구나. 나를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지, 저들이 베냐민 하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전부 인생을 포기하는 저 마음이 나를 팔 수는 없었어. 나를 팔래서 파는 게 아니라 나를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 내가 여기 노예로다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음이 요셉이 뭐 하는 거냐면 형들한테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건을 보고 나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뜻이었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 된 거지, 그게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이것을 알아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아니, 자기 아버지를 갖다 24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누구?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로 가서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라 주의 종 우리 아버지한테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셉이 듣기에 저들은 신앙이 승계를 받고 있구나, 믿음의 승계를 받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 형제들이 지금 아버지한테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의 종이라고 또다시 27절에 가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죽었다는 거죠. 요셉은 죽고 하나만 남았다. 하나만 남았는데 그거마저 잊어버리면은 우리 아버님께서 그 쇼크로 다 돌아가신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봤을 적에 이 들으면서 은혜로 다 되는 건데, 요셉은 여기서 이 유다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서 형인 유다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형들한테 다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힐 수 있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그 노예로다 팔려와서 그 한을 가지고 있는 그 힘들어하는 그것을 형들로 해서 치료하게 했다는 거죠. 왜? 그것이 형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아, 진짜 나를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뭐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혼하고 저희
외사촌 누님이 저를 얻고 왔대.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님이 작은 마누라를 얻어서 거기서 또 애를 낳아서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먹고 살 거를 줬어요. 워낙 잘 사니까. 그 공주에서 워낙 잘 사는 집이에요. 예, 제가 군대 제대하고 갈 때만 하더라도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 그쪽이 다 우리 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사니까 평생 먹을 걸 주고, 그러면 이 아이를 네가 데리고 가서 그 공부를 잘 시켜라 하고 주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갔다가 돈 남 다 빌려주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와 상관없이 경주 김씨에서 전주 이씨로 바뀐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냥 김씨로 놔두라랬는데 우리 그 새아버님이 이씨로다 호적에 갖다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나이도 바뀌고 이름만 안 바뀌고 성도 바뀌고 내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바뀌었어. 바뀐 채로 살았어. 근데 저는 어떻겠어요? 어렸을 적에 날마다 칼을 갈면서 살았어요. 언제고 내가 나를 태어나게 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등산 다니는 칼을 저는 항상 갈아서 집에다 두고 살았어요. 그 칼을 가지고서 내가 사람을 죽일 거라고. 근데 한 번도 그 칼을 써먹지 못했어요. 토끼도 한 마리 못 잡아봤네, 그 칼로. 근데 우리 어머니가 또 시집을 온 거는 왜 시집 왔냐면 우리 시집 온 집도 잘 살았어. 그래도 가평으로 다 시집 왔는데 정미소가 2개니까 잘 살지 않아요? 정미소가 2개니까 잘 살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노름을 좋아하셔가지고 홀라당 다 날려가지고. 저희 어렸을 적에 용표 전축이 우리 집에 있고 미싱이 있고 테레비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다 날려먹었어. 아니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그 기성예비 돈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는 우리 선생님이 나보고 맨날 이게, 야 이놈아 너네 지금 부자인데 왜 돈 안 내? 그리고 집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서 돈 가지고 오라고.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계부잖아요. 이 계부한테 가서 어떻게 돈을 달래? 못 달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못하니까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를 낳았냐고. 에? 이러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동네 한가운데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 아이들은 전부 다 동네 한가운데 교회에 있어서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당연히 가야 되는 거로 알아.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돈 줘. 교회 가라고. 연못돈을. 그럼 그거 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가다가 그 돈을 주머니에다 꽁쳐놓고 집에 가서 안 내고 그리고 가게에서 뭘 사 먹어. 그러면 나중에 그게 또 뽀록 나요. 뽀록 나가지고 또 혼나요.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시골 가면 살아 계셔. 이러고 지금도 교회 저기 다니고 계시니까. 근데 그 선생님들이 너 지난주에 집에서 연못돈 줬는데 왜 안 내고 이러고 혼내는 거예요. 동네다 보니까 시족 사회다 보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101살 돌아가셨어요. 101살 돌아가시는데 오줌통 한 번도 안 받아냈어요. 근데 제가 계부인데도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형제를 구원하고 부모를 구원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라. 그 사명을 가지고 시골을 가서 우리 아버님하고 독대로다 앉아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70이잖아. 그때 70이라고. 오래 사셨잖아요.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육순을 하고 한갑을 못하고 돌아가셨잖아. 했더니 그렇다고. 그럼 70이면 오래 살았잖아. 이렇게 오래 살았지. 이제 그만 돌아가셔. 제가. 그랬더니 뻔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어차피 지옥 가는데 뭘. 지금 죽으나 더 있다 죽으나 어차피 지옥 가는데. 그랬더니 야 이놈아
머리를 하늘에다 머리를 든 놈이 하나님 안 믿는 놈이 어딨냐 이놈아, 이러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면서 뭐냐면 나도 이제 교회를 갈 거다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배에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대. 북두칠성 모시고 섬겨서 나서.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가시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제가 돈을 끊었어요. 아버지한테 돈을 끊었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에? 겨울이 돌았는데도 석유도 안 사줘. 그리고 주변에다 다 돈 주지 마라. 제가 또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가 또 사업을 제일 크게 하니까 제 말이 거의 또 하나님 다음으로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 끊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루 담배를 2갑 폈는데 다 끊었어요. 그리고 30년 교회 다니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돌아가셔서 화장을 해서 갖다 묻고서 내려오는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하면은 아버지 그러면 모든 게 다 나쁜 기억만 있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가평 버스터미널 옆에 가면, 터미널 옆에 가면 무슨 다방이 있어요? 종점 다방이 있어. 종점 다방, 그죠? 종점 다방만 가면은 나보고 아들이래. 마담이 우리 아버님이 돈을 얼마나 갖다 줬는지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역전 다방 가도 나보고 아들이래. 우리 아버님이 화토 좋아하죠. 그 일본 가서 있어가지고 춤도 잘 추죠. 그러니까 이게 팔남봉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저하고 제 동생하고는 절대로 술 안 먹고 화토 안 치고, 아버지하고 반대만 하면 우린 성공한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모든 게 장례 치르고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 아버지 사랑하냐? 아니요.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너 아버지가 너 한 번이라도 때렸냐? 근데 평생 가도 날 한 번도 안 때렸어. 우리 형은 때렸는데. 자기 자식이라고 때리고 나는 한 대도 맞은 기억이 없어요. 한 대도 안 맞았어. 그래서 나 한 대도 안 맞았네. 근데 그 다음서부터 새록새록 좋은 기억만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나쁜 기억이 하나도 없고 좋은 기억만 있어가지고 지금 또 아버님 생각을 하면 싱긋이 제가 웃어져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또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좋은 기억으로 다 바뀌는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도끼가 올라와서 나쁜 기억만 생각이 돼요. 오늘 요셉이 앉아서 그 형제들을 봤을 적에 나쁜 기억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이게 저 인간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다 살다가 겨우 이제 해방돼가 근데 총리가 됐는데 확 다 죽여버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 우리 형제들이 그렇지. 꼭 말을 하면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이러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왜? 주의종, 하나님 다음으로다가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이야기야. 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아버님을 나는 존경한다, 이 소리예요. 우리 형제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아버지가 하는 신앙을 우리가 따라서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돼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집사님이 딸 보고 너 그따구로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얘기했대. 근데 그 딸이 이제 나이가 30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버린다 그러면 되겠어? 이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엉격결에 나온 말이지. 근데 다들 쓰는, 어떻게 보면 다들 쓸 수 있는 말이고 한 번쯤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 있는 딸은, 근데 기분 좋을 때 하는 얘기는 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 딸이나 죽인다고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지만 딸이 기분 나빠 있는 데다가 너 그렇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럼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돼서 언제고 그 딸은 무슨 생각이 나요?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그 생각만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 말하는 건 미안해,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자존심에 못하다는 얘기죠.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질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서 바로 다음으로다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다가 18절에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읍시다. 이것 좀,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보이죠? 자, 앞에 18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 내 주의 귀한 말씀을 아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바로와 같대. 그죠? 요셉 보고 바로와 같대. 그 바로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로와 같은 이 요셉한테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요셉이 보는 유다는 어떠냐 이거예요. 야,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났는 줄 알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잘났네. 우리 형제들이 똑똑하네. 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들이 똑똑하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이 믿는 것이 정직하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명과도 같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다 뭐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아이를 여기다가 노예로 다 놓고 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없고 우리 가문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문이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의 정신 지주가 되는 우리 주의 종, 이 주의 종이는 하나님의 종인 이 아버지가 죽고, 만약에 이 아이가 여기 노예로다가 여기 남는다고 하면은 우리 가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다 같이 노예로다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적에 요셉은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아요. 요셉은 내가 사춘기 때, 내가 철물을 때, 이때 내가 여기 노예로다 팔려와서 가족의 사랑을 못 받고 가족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이 가족의 우애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나도 이 가족의 형제로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 45장에 가서는 형들이여, 내가 바로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꾸 아픈 기억이 생각나고 힘든 기억이 생각난다 그러면은 여러분 과거에 너무 매달려 있는 게 돼요. 근데 내가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 과거를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과거를 놓지 못하면서 미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양쪽을 다 붙잡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전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죠. 왜? 우린 내일을 생각하잖아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내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죽어도 내일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요,
사업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받을 적에 그때 내일은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세무조사를 받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대통령 특별 지시로다가 전 사업장마다 이 업종별로다가 해갖고 300개 업체를 세무조사하는데 보석업계에서는 제가 탑이라고 걸렸어요. 제가 선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돈의 팔줄까지 다 내사를 해가지고 이 세무조사를 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안 오냐고요. 내일이 오더란 얘기죠. 근데 절망이잖아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대로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내일이 되니까 또 달라지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이 되니까 또 달라지고, 마치 중병 들어가지고 내일은 죽을 것 같은 내가 하루 지나고 나니까 조금 더 살아나고, 또 하루 지나니까 조금 더 살아나고, 이것처럼 새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저희 어머님이 그 전에 속이 상해서 밥알이 모래 같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한 숟갈도 입에 넣고서 못 씻겠어. 이건 모래지 밥이 아니야.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내일이 빨리 오길 기다려야 돼요. 내일이 안 오고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내가 좋았던 걸 생각하지 말고 내일이 빨리 오길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실에서 만족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곧 망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또 하나 뭐냐면은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내일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들과 아버지가 생명으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소리에 요셉은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 과거를 보니까 감옥에 있었는데도 하나님과 자기의 끈이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베냐민의 끈이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나의 끈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형제들이 없어도 살았고 아버지가 없어도 살았고 모든 내 주변에 히브리 민족이 하나도 없어도 이 애굽 땅에서 내가 살 수 있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한 끈으로 묶여 있었구나. 그럼 뭐야?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죽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죽으시면 하나님도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절망하면 하나님도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하나님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죄로 희망이 없을 적에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절망하고 희망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도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리 놓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라. 여러분, 반항하지 마세요. 요셉은 여기서 반항하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고 형제들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항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가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건 뭐냐면 내가 희생하고 내 형제들이 구원받게 하소서예요. 여러분, 우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이 베냐민이라는 이 사람이 막내지만 이 막내 베냐민의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나와요.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그죠? 이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망합니다. 베냐민 지파가요, 이 레이가 이 에브라임 산지의 아주 구석에 사는 레이 족속이 첩을 얻었어요. 근데 이 첩을 데리고 오다가 이 베냐민 땅에 오다가 강간을 당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사기 때 이래가지고, 사사기 때는요, 이 레이 족속들이 원래 48개 성읍을 주었어요. 근데 48개 성읍에서 살면서 이 제사장직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로 드리고 헌금으로 드린 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통솔이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게 인색해 없어. 이러다 보니까 레이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산지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레이 족속들이 산지로 들어가서 산지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산지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이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본처가 죽은 거야. 이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놓은 거에도 보면 이 본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본처가 죽어서 누구를 얻어? 제추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처가 죽고서 여기서 이제 그 제추를 얻어가지고 이 첩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첩. 이 첩을 얻은 거는 이 본 부인이 죽었을 적에 얻는 거를 이때 당시에 쓰는 용어로 다 첩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얻었더라 그러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갖고서 친정으로 다 도망간 걸 가서 데리고 오는데 불량배들이 그를 데려다가 그를 겁탈을 하고, 그래서 결론은 그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했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씨족이 말려요. 베냐민 지파가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으로 다 계수했더니 장정으로다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만 3만 4천 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완전히 씨족을 멸하고 600명밖에 안 살아요. 600명밖에 안 사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로 다 도망가서 림몬 바위라는 데 가서 한 넉 달 동안 살았어요. 그랬을 적에 야, 어떻게 우리 형제 중에 이렇게 씨족을 말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훔쳐가게, 우리날로 말하면 뭐냐면 보쌈해가게 해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살았는데도 씨족이 자라나지 못하고서 결론은 유다 족속으로 다 같이 합쳐져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고 유다 지파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유다 지파다 해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유다가 지금 베냐민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적에도 결론은 유다 지파가 그를 품더란 얘기죠. 예수의 사랑은요,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로다가 덕본 게 없어요. 베냐민 지파로다가 베냐민 때문에 유다가 덕본 게 없어. 유다가 베냐민 때문에 얻은 게 없고 나중에 끝까지 다 망하는 유다까지도 품어서 자기 민족으로다가 품어 안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상대방한테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품는 게 중요해요.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